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9일자 본문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78쪽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역사상 전무, 후무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환란날을 감해 주시지 않았다면 살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고 하셨고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이 힘을 잃을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임하여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종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도들이 종말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기도로 대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기도로 대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시작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어제 묵상한 내용 쭉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때, 종말이 결정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가? 그거 구체적인 아주 시그널, 딱 임박했을 직전의 징조가 뭐냐 이거죠. 그것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공통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이게 바로 결정적인 때예요.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닥쳐야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될 정도로 분명히 보여질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느낌이 들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와 흑암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이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그게 뭐 어디일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추측할 뿐인데 그때 가면 이 두 가지가 딱 조합이 돼서 일어날 때가 되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라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도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중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장 일어날 것과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으니까 막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도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당장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또 일어났어요. AD 70년경에 64년부터 독립운동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대장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는 장군이에요. 티투스. 로마에 제가 개선문 옆에 갔을 때, 로마에 개선 갔을 때 구시가지에 들어가는 콜로세움 옆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있는데 거기 개선문이 있어요. 장군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환영하는 문인데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굴비처럼 끌려 들어오는 부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티투스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거기다가 개선할 때 세운 문이에요.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쫄딱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거는 자, 안인기열 얘기해 줄게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군대가 포위돼서 함락된 건 사실이지만 이걸 가지고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과 연관지어서 쭉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려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닥칠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고 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무너지는 정도가 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그보다 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당장 일어날 것과 동시에 겹쳐서 보이는 것이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실 날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또 어떻게 하냐? 24절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천체가 흔들릴 정도인데 그죠? 해와 달과 별이 그 질서를 흐트러지고 망할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는 다분히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우주적 종말, 세상이 끝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분명 뭔지는 모르지만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종말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그걸 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대비하라고요? 이걸 딱 보거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든 이때는 남겨진 것들, 이 땅에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요만큼도 미련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요만큼도 미련을 갖지 마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도 피하라고 그랬죠? 겉옷 지붕 위에 있으면 그 밑에 내려가면은 뭐 건질 거 있겠다는 생각에서 지붕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 한 층만 내려가면 돼. 그거 못 내려가겠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내가 옷 걷어놓고 옷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다가 그거 걷어오고 가지 못하겠어요. 그 정도 짬이 없을까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랄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불났을 때 많이 죽냐면은 안에 갇혀서 죽을 때는 질식해서 많이 죽는다 그러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건질까 하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근데 대부분 자기 가족이나 있을 때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진짜로 미련한 건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그걸 건져야 될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재산이나 뭐 문서나 뭐 이런 거 들고 갔다가 추억이나 뭐 이런 거 들고 갔다가 타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결정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겨울에 춥고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축축하고 비가 오고 우리랑 좀 달라요. 기후가. 우린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차갑고 공기가 오히려 더 건조하잖아요. 저쪽은 오히려 겨울이 축축하고 비 오고 이러는 거예요. 더 힘들죠.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왜 이럽니까? 아이를 챙기느라고 더 힘들 거라고. 그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정말로 옷도 가져가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뭐 하지 말라는 뜻이죠? 미련 갖지 말라고. 여기다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모든 속성 중에 하나,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런 묘한 그 심리가 있어요. 자기 성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멋진 집을 짓고 싶고 자기의 별장을 갖고 싶고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싶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인간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할 겁니다. 다 타고 다 없어지고 다 망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산다면은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많은 막 세상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미련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로, 그 정도로 살고 정말 하늘에다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데 힘쓰고 그런 일에 좀 마음을,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명하고 잘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저축하면은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태용호 그 사람이 쓴 글에 읽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왜? 다 뇌물을 줘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대. 그러니까 다 장롱에다가 달러를 쟁겨놓는다 이거예요. 그걸 또 부정부패라고 그러고 또 털고. 북한은 그런 식이래요. 근데 진짜 바보는 뭐냐면은 그렇게 은행에다 맡겨놓고 돈을 찾을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바보래요. 북한에서. 미련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다 남겨놓고 해놓고 왜 눈을 못 감습니까?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롯의 아내가 속인 기둥이 됐습니까? 자기가 놓고 나온 게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깨닫게 해 주실 건 이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미련을 가질 만한 것들 만들지 말도록, 설령 뭐가 있다 하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 것을,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내가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 그리고 또 하나, 겨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 미련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욕심 생기지 않도록 깨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기 전에 성도들을 피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 7년 대환란을 이렇게 겪고 통과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 이 본문을 매번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왜 겁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 맨날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니 이런 거 딱 그 전에 오셔갖고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고 우리는 싹 빼지, 왜 우리까지 여기에 섞여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생각 안 하시는구나. 뭐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런 환난 중에도 뭔가 우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그것이 겪지 않게 하지는 않지만 그 겪는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소망을 가졌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래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세상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지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죽겠다고 해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환난이 와도 우리 속담처럼 솟아날 구멍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압니다. 환난이 닥칠 때 또 뭐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오늘도 이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조치하고 계신, 그렇죠. 우리만 같아서는 그런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큰 환난과 이게 없었으면 좋겠죠.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온다니까요. 그거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올 때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환난 날을 하나님께서 더 뭐하지 않고
길어지지 않도록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길어졌다가는 정말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넘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날이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길어졌을 텐데, 예정대로 하면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줄여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주님께서 언급했지만, 이런 혼란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두렵죠.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두려운 일이 막 생기죠. 항상 사회가 혼란하면 뭐가 판을 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점쟁이들이 판을 칩니다. 무당들이 판을 칩니다. 그때가 자기들은 대목이에요. 왜?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그때 그 불안심들을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는 것들이 팽배하게 돼 있어요. 사회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면은 그런 점집, 사주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예측 가능하니까 거길 의존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혼란을, 두려운 때를 이용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우리 표현을 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곳곳에서 판을 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또 한 번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쯤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들려도 뭐 하지 마라? 뭐 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거기에 유혹이 넘어가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지금이 딱 그런 때라고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곳곳에서 보면은 다 재림주야. 다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말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교주들 보면 자기가 재림주예요. 재림주.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게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만 좀 읽어봤어도 이게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 복음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런 내용은 안 읽어봐요. 이것만 봐도 알겠는데 저는 다 넘어가요. 미혹되지 말라는데 다 미혹돼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게 제일 바보예요. 가장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난 가운데도 뭔가 조치를 취하신다고. 아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날을 감화해 준다,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를 뭐 하는 거죠?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우리를 위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떡합니까? 알려줘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알려줘도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조차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넘어가겠냐 이거예요. 특히 얼치기 신앙인들, 얼치기. 제가 얼치기 신앙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대로 말씀을 배워본 적도, 제대로 교리를 배워본 적도, 신앙의 뼈대와 체계가 없는 사람들, 그냥 열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열심만 내면은 뭔가 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 딸에는 성경을 더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맹목적 열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아주 좋아요. 딱 좋아요. 이단에 그걸 노려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얼치기 신앙인들. 하나님은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런 미혹이 있을 것이니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고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종말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경고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여러 유혹들에 대해서 미혹들에 대해서 뭐가 되지 말아야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두고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4에서 27절까지 말씀,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예수님이 예언한 종말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천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천체가 흔들린다. 뭐 유성이 떨어지고 이 정도 급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뭐였어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그런 환란이 있은 이번에는 우주가 천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뭐 그거 일식 말고요. 일식 말고 진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끝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화산재로 인해서 구름이 햇볕을 갖다가 흡수한 것만 해도 엄청난 자연재해가 임하는 거 아시죠? 해가 모자라는 것만 해도 햇빛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햇빛이 과해도, 햇빛이 적어도 지구로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빛을 잃어버렸어. 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당연히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니 달이 빛을 잃어버리죠. 반사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가 더 무서운 건 뭐죠? 별들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계절이 지나면은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너무 옛날부터 사람들은 다 그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별자리 갖고 연구했잖아요. 그죠? 안 변하는 거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북극성은 안 변하고, 그죠? 그거를 향해서 가고, 그래 북쪽을 알아보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질서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뒤틀린다는 얘기잖아요. 우주의 축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서 완전히 질서가 파괴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뭐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고 그러셨어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이단 사이비들처럼 뭐 이렇게 속이고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재림주의야 이런 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아서 거부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라는 거예요. 숨길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아시죠?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왜 권능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뭐 할 것이죠? 몸을 부활시킬 거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베풀 거고, 또 악한 자들, 미혹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패역하게 굴고 그렇게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뜨릴 그 권능을 가지고, 심판권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미혹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천체가 흔들릴 정도니까 정말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27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거고 불러들이는 것이죠. 추수할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보내서, 곳곳에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성도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전 역사, 전 세계, 전 곳곳에서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상도 못할 혼란이, 하늘이 막 무너지고 별들이 흩어지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능력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단골 주제가 종말의 때예요. 내일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항상 시기와 시한을 못 박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오히려 기독교와 성경 전체와 재림과 심판과 종말을 더 불신하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이 분명히 기억을 해요.
1992년 10월이에요. 10월. 다미선교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석촌동. 거기서 그거 소복 입고 밤에 전부 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불발됐어요. 꽝 됐어요. 얼마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양치기 소년 돼버렸어요. 양치기 소년.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진짜가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그 아빠라 기독교인들은 맨날 저런 식으로 뻥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 갖자고 협박하고 욱박질러가지고 뜯어낸다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빌미를 준단 말이에요. 빌미를 준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굳이 알 필요가 있으세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년도 이거 알 필요 있으세요? 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덮어놓고 그냥 정말 대비하는 아니요. 오늘 분명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게 결정타예요. 요거가 딱 보이거든. 이거는 진짜로 온 거예요. 진짜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주님이 어제, 오늘, 내일 종말에 관해서 쭉 예언해 주시고 예고한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 정도면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날짜를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알 필요 없다는 것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거 몰라도 돼요. 징조를 보고 흐름을 보면 안다니까요. 우리도 악인할 때 애정일이 언젠지를 알려주긴 하지만 그 예정대로 딱딱 됩니까? 그냥 징조로 보면 알잖아.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게 열흘 전일지 한 달 전일지 일주일 뒤일지 그게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예정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딱 말 예측하는 거지만 그게 맞냔 말이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봐서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주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징조에 대해서. 그러니 굳이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그거 내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징조를 잘 분별하고 대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무관심할 이유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살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 가운데 요동치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거 묻는 거였어요.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세상 미련 두지 말라고. 미련 둘 거 만들지 말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리고 험한 때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요. 가지러 갔다 큰일 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경고를 늘 기억하고 수많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건데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 것. 이거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천체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를 다 불러 모아서 구원을 완성시킬 때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라고. 그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이 말 믿으시고 종말 가운데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06장입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지 증상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안 돼요. 이런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우리는 이제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그럴 때 다 대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굳이 알려주지 않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려주시는 것은 마음에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날이 그날일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종말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미리 상세히 알려주신 여러 징조와 또 결정적인 때를 주시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순간을 주시하며 지켜보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두고 망할 이 세상에 과도하게 미련 가질 일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거짓의 소각, 적그리스도의 소각, 가짜 그리스도의 소가 미혹되어 넘어가 일생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상황이 생겨와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며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